오늘은 은혜의 방편 세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 입교의식 정도 생각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한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 세례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입문 예식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됨,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재창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다시 재창조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역사 끝에 이루어질 범죄한 세상을 불로 심판하여 정결케 하고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고 우주 만물을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탄식도 없는 영원한 만물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내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조그마한 의식 속에 담은 신묘막측한 비유가 세례입니다. 온 우주의 재창조, 온 우주가 영원한 만물로 변화되는 것을 내 머리 위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의식 속에 담겨놨습니다. 존재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에덴의 완성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아담과 하와의 완성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내포된 것이 물세례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온 세상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경에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천국 가는 의식, 교회 입교 의식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의 의미, 심판과 구원 또는 새창조 또는 재창조를 잘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언제나 죽음, 심판, 부활, 재창조,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중구조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동시에 의롭고 거룩하게 된 새 생명을 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세례입니다. 물은 심판의 도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정결의 도구가 되고 물은 죽음의 통로였는데 불구하고 새 생명의 태가 된다라고 클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에덴 동산에서 추방.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세례 패턴으로 표현하면은 에덴 동산, 생명의 원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노아 홍수, 홍해의 심판의 물에 잠기게 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아담 언약을 믿음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새 언약의 표징을 받아 노아 홍수, 홍해 심판의 물을 이기고 살아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의미하는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가죽옷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가죽옷을 입히심 속에 세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과 언약적 은혜의 새 시작이 바로 두 번째 노아 홍수인데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세례의 직접적인 전형으로 해석했습니다. 베드로 이
홍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 세례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질은 죄를 심판하는 홍수의 물이죠. 노아 홍수는 온 세상의 악을 씻어내는 보편적 심판의 세례였습니다. 방주에 든 자들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은 새 창조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들이 직면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클라인은 우주적 세례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바벨탑, 소돔, 홍해 등등에서도 세례적 심판과 구원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교만이 흩어짐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어서 아브라함이 택함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도 심판과 구원의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기는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옵니다. 홍해 사건, 애굽은 물속에 잠기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물을 통과해서 거듭남, 부활, 새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가 되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되겠죠.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때가 가나안에 죄가 관영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죄가 관영해지기까지 400년을 애굽에서 지키시고 양육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죄가 관영되는 시점이 되니 하나님 백성도 하늘의 별만큼 늘어나게 된 시점이 되고 그래서 출애굽이 진행되고 광야에서 40년을 거룩한 군대로 성결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땅을 심판의 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거하게 하신 불세례, 헤렘적 심판이 곧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홍수는 세상을 씻었고 홍해는 백성을 구별했고 가나안 땅 정복은 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더럽혀진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새 언약 공동체가 살게 하는 정결 행위 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은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심판하셔서 수전절의 예표를 보면 되겠지요. 다섯 번째, 바벨론 포로와 기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은 신민기의 저주의 시련으로 포로는 죄로 인한 죽음이고 바벨론에서 기환은 생명의 회복. 이 속에 심판, 포로, 죽음이죠. 정결하게 되어서 부활, 기한하게 되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심판과 부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 우리가 받는 세례처럼 보이죠. 이 물은 단지 겉을 씻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받는 내적 정화의 표라고 켈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그렇겠죠. 그리스도의 물세례, 불세례, 인류의 대표로서 대신 받으시는 심판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는 재창조된 새 인류의 머리로서 온 교회의 머리로서 죽음과 부활의 모형을 선취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불세례이죠. 근데 요단강에서 받으시는 물세례는 십자가의 불세례의 서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세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세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성도의 세례입니다. 개인의 경험 속에 우주적 재창조 사건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불세례,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의 불세례는 만물이 물어 돌아가는 심판이 아니라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말씀으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것을 불세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물이 아니라 불세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죠. 노아의 물세례가 예표한 최종 세례가 곧 마지막에 일어나는 불세례가 되죠. 죽음이 왕으로 다스렸던 인간과 물질세계 우주가 죄와 사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변혁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머리 위에 몇 방울 떨어지는, 몇 초 안에 이루어지는 그 물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죄인으로 내가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를 의지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세례인데 우리가 받았던 그 짧은 세례 속에 온 우주가 심판받고 온 우주가 재창조되고 영원한 곳으로 변혁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곱씹으며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세례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물세례를 거행하면은 은혜의 방편으로 물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으면 온 교회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